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의 인생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몇 주간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시간 축구 소식을 전하고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국가대표 축구팀은 월드컵 3차 예선을 치렀습니다. 이라크 나라와 3대2로 이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축구 국가대표팀 논란이 있지만 결과는 챙기는 그러한 국가대표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경기를 보고 또 여러분도 축구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가대표팀 경기는 시간이 고정돼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 8시 저녁에 축구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나 또 뭐 유럽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이런 축구 경기는 우리 시간으로 밤이나 새벽에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래된 밈이지만 예전에 한 연예인이 왜 유럽은 새벽에 축구를 하냐며 논란이 됐던 그런 사건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 나라들이 세계 표준시를 적용해서 각 지역마다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한 시간을 두고 지역마다 조금씩 경도나 위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늦은 밤과 새벽이지만 그들에겐 밤과 새벽이 아니라 활동하는 시간대 축구 경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차를 조금 생각해 봅시다. 시차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죠. 그런데요, 정말로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나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시간 차이가 우리가 유럽과 미국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차이가 나죠. 미국 같은 경우 10시간, 14시간 나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전화를 했을 때 미국에 있는 한 친구한테 전화했을 때 그 친구가 10시간 뒤나 앞에 전화를 받게 되나요? 아니죠. 동일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지 경도나 위도에 따라 시간의 차이를 정한 것이지 실제로는 같은 타임라인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동일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지난번 한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가장 공정하고 공평한 어떤 형벌의 기준이 시간에 대한 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사는 시간, 감옥의 형벌의 몇 년의 구형이 가장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보편적인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는 가장 공평한 형벌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형벌이 돈을 가진 유무나 돈을 주고 보석금 같은 그런 경우나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다 논의가 된다면 공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모두 동일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가장 공평한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과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 시간은 같은 시간이지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공평하지만 모두에게 동일하지만 분명 또 시간에는 시차가 아니라 그 시간을 보내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는 어떤 시간 속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앞에 한 절까지 포함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이 왜 유대 사람들에게 온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풀어서 데려오게 했습니다.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아멘. 자, 바울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함께 봤듯이 바울은 현재 고소를 당해 있어요.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그를 시기하고 그에게 위협을 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죽을 뻔한 위기에서 로마 군대에 의해 구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에겐 여전히 어려움의 시간을,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그에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1절 읽었듯이 공회 앞에 서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똑바로 그들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담대한 그의 모습, 여전히 어려움의 시기, 고난의 시기, 고통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는 담대하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돌파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분명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잡혀요.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번 폭행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모습이 그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그가 처한 이 고난의 시간, 위기의 시간은 이전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방 국가, 다른 나라에서 있던 해프닝이었어요. 그를 시기하는 사람은 유대인 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은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일어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태였어요. 지금까지는 완전 차원이 다른 것이죠. 정말 소수에 불과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의 거의 모든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빼고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도 그는 그 예언을 들었습니다. 너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묶임을 당하고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위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 속에 그는 실제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지금 처한 것이죠.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까지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바울은 했을지도 몰라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로마 군대가 그를 보호해주고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간은 분명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시간에 그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바울은 신문 과정 뒤에 그날 밤 혼자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일 수도 있고 어떤 독방일 수도 있고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은 분명 어두운 밤이었어요. 외롭고 혼자의 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듯이 그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곁에 서 있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했겠죠.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항상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1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오늘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원어로 보면은 에피스타스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매우 가까이에 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바울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바울처럼 정말 어두운 밤 가운데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밤도 하나님의 시간 내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계시는, 함께 임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아까 시차를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죠. 우리는 당연 밤일 때가 있지만 어떤 곳은 새벽이잖아요. 실제로 나는 밤에 있지만 어떤 곳은 새벽입니다. 제가 어떤 날
특정한 날은 아니지만 정말 저도 어려움과 고난과 마음이 힘들 때 이 저녁 늦은 시간 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우연찮게 그 가운데 이제 핸드폰을 봤을 때 유튜브를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우리나라는 밤이니까 말씀을 들을 만한 예배가 없는데 시차가 나는 그런 제가 존경하는 또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는 딱 그때 새벽 예배에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시간이었던 것을 발견해요. 나는 혼자라고 느껴지고 나는 밤이고 어두운 캄캄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여러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그 한마디가 그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 중 대부분의 이야기 중 하나가 가족의 아픔, 또 건강의 아픔을 듣게 됩니다. 뭐 날이 추워져서일 수도 있고 또 날이 추워지면 확실히 그러한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가족의 건강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를 겪는다라는 이야기가 저에게 정말 많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그 어려움의 시간,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껴지는 시간, 정말 고난과 밤, 희망조차 없다라고 생각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곁에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한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라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이 어두운 밤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단순히 어둡고 혼자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상황은 더 좋지 않게 돌아갑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러한 음모에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가담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공회는 그 사건에 대해 핑계를 대고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천부장께 탄원해 주십시오. 그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죽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또 무엇인가요? 그가 분명 로마로 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상황은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것이 어려운 일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먹고 마시지 않는 것. 그런데 그 정말 4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신문한다는 핑계로 바울을 데려올 때 그를 습격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는 결단 속에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이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위로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은 계속 어렵게 돌아가고 급박하게 돌아가지만 말로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이유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종 제가 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성품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착한, 너무 이렇게
인품이 훌륭한 상사, 그런데 일을 잘 못하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과, 그리고 정말 그만 단식하세요 여러분. 네, 정말 그 인성은 정말로 별로고 뭐 싸가지 없는데 정말 그래도 일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잘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이 어떤 상사를 원하느냐, 제가 이제 청년께 간혹 물어보는데 한 10이면 8 중 대답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그 사람은 덜 됐지만 싸가지 없더라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낫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사람은 착하고 일 못하면 더 화난대요. 화를 내고 싶은데 화를 낼 수도 없으니까 더 화가 난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그냥 위로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행동을 하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더 마음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두 번째,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로만 위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 것을 경험하게 되죠. 23장 16절 말씀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임무에 대해 듣고 병영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멘.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급박한 상황에서 바울의 조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한 사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이 이야기, 급박한 상황 속에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바울을 지켜보호하시고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깨닫지 못했을 때, 만약 설사 당사자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환경과 동역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여러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도, 동역자를 통해서도 도우시는데 많은 순간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이때 하나님 무언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때는, 이 시간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무언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은 나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 많은 시간 너무나 급하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주문이 누락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그 나와야 되는 시간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뭐 흑백 요리사에서도 정말 음식이 나올 때까지, 요리가 나올 때까지, 그 플레이팅이 정말 나올 때까지 수많은 노력에 헌신이 들어간 작품이라는 걸, 결과물만을 봤을 때는 한없이 아름답고 또 이쁘지만 그 시간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희생과 섬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 역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간은 나와 시간의 차이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부장은 백부장은 2명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파견대로 무장시켜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르로 떠날 준비를 하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죠. 근데 사실 조금 더 이 말씀을 더 냉정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한 11절의 말씀은 어디로 가는 거였나요? 네, 로마였어요. 네, 로마였죠. 그런데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에는 이후 보겠지만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한 번에 가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는 로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로마로 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로마로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 도우심과 일하심,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맞지 않은 표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로마에 바울이 뿅 하고 가게 하지 않아요. 모든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훈련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고난의 시간 속에 그리고 어려움의 시간 속에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하루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시간 속에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도우심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분명 어렵습니다. 그것을 견디는 과정이 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아픈 사람과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간단하지 않죠. 그것이 아무렇지 않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픔의 시간, 몸의 아픔의 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있는 또 시간의 차이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군인들은 그 명령을 수행해 밤중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까지 갔습니다. 자기들은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병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을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자, 40명이 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400명이 넘는 군대로 바울을 보호시켰어요. 그리고 그를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그리고 일하심의 시간이 나와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 시간에 목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에 목매이지 않는 것.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이야기했듯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아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 상황은 계속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고착화된 상태일 수도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차이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아닌 나와 다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시간과 상황을 볼 때 우리는 그것에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 속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베드로서 3장 8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 시간만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체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시간,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은 시간 차이가 아니라 시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러한 시간과 어려움 속에 자유해질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은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전체를 보시고 내 인생의 계획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 속에 바란 뜻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욥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욥기는 어떠한 성경의 책입니까? 수많은 고난을 받고, 욥은 사실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고난의 이유가 딱히 적혀 있지 않죠. 욥기 전체를 봐도 그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욥기 전체를 보면 욥기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아시고 가장 선한 것, 비록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는 분명 존재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넘어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을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아멘. 욥은 이 모든 과정, 물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시간을 넘어 그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지혜자였던 욥보다 크심을 그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로마로 가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죠. 그러나 그것이 바울만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뜻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자유함을 얻을 때 나의 뜻이 바꿔 말할게요. 죄송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어떤 소망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자녀가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차이를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바울은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같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바울에게는 분명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곁에서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는 한없이 희망이 없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과 그가 함께할 때, 하나님 위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 빛의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로하시고 또 도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리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곁에 서 있음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전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바울을 만난 하나님을 통해 깨닫고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고백돼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곁에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서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베푸시고 가장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맞이하고 있는 어떠한 상황 환경도 이겨낼 힘이 있을 것입니다. 네,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실하시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를 고백하면서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를 고백하면서 이 시간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